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 2문답을 낭독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 복을 누리며 살다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절 죄가 없으셨으나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예배하오니 죄 많은 저희일지라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302장의 시편 144편 1절에서 3절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도다. 주는 나의 인자시요 내 요새 내 산성 나의 왕대 내 피난처 나를 건지는 자 사람이 무엇이 완대 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완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임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5년의 첫 달을 분주하게 보내다가 주님 정하신 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곳에서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힘들고 지쳤지만 위로하시는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두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거짓된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손가락질하였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들 같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죄가 죄인지 모르는 그런 우리에게 자각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감사로 받아들이며 주께 거저받은 선물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선물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의 지팡이로 사용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이 장생포교회에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옵소서.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부지불식간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학교, 가정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누릴 수 있나, 이런 생명이신 하나님과 반대하는 것으로 가득 차서 오직 나로 굽어지고 타인을 밟고라도 성공하고자 하며 만몬의 노예가 되어 망할 수밖에 없는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붙들고 사는 이 세상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교회에 소망을 두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위에 기반한 교회로 바로 서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워지며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문화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다친 마음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용서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감사와 찬송하게 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전성우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중심을 쪼개시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부흥이 있는 장생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졸업자 일종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의 정수와 예배의 핵심을 확인했습니다. 복음이란 자격도 없지만 능력은 더더욱 없는 나를 십자가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둘로 쪼개서면서까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200 오늘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록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의 정수와 예배의 핵심을 확인했습니다. 복음이란 자격도 없지만 능력은 더더욱 없는 나를 십자가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둘로 쪼개면서까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홀로 지나시는 하나님, 이 광경을 경외와 감격 속에서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예배란 곧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진심으로 예배 드린다면서 온갖 기획과 고안으로 자신들이 느낄 수 있는 예배, 감정적 흥분을 추구하면서부터 이 예배가 오염되기 시작했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미 어떻게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배란 사람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예가 적당할 것입니다.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중요시하는 엄한 유교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이 집안의 장손이 조상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마음의 의지에 지금까지 행해지던 모든 제사 형식을 타파하고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충문을 읽고 수를 따르며 절을 하는 기존의 제사 형식을 통해서는 조상들을 향한 뜨거운 내 마음을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강렬한 댄스 음악을 넣고 그 음악에 맞춰 충문을 읽으며 또 그 리듬에 맞춰 춤을 추겠다고 선언합니다. 충문을 읽을 때 함께 장단을 맞춰 백댄스를 출 사람들도 몇 명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이 장손의 영감 있는 제사, 열정적인 제사, 제사에 미쳐야 한다는 선언은 가족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미친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아마도 그는 집안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제사 형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옷을 차려입고 예를 갖추는 그 과정들이 귀찮더라도 이 형식에 맞춰 제사를 올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조상에 대한 예의이자 마음의 표현입니다. 달리 말해 아무리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호소한다고 해도 제사가 가진 고유의 방식을 거부하는 그 마음에는 이미 자신의 구미에 맞는 제사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들어있으며 이는 결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철저한 자율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을 바탕으로 매주 예배를 더 창의적이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노인들이 드리는 형식에 갇힌 예배는 실패한 예배요. 젊은이들이 춤추면서 방방 뜨는 열린 예배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살펴볼 때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사실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해당하는 제사와 관련해서만은 그 방식에 대해서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진심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중요한 기준은 이 마음뿐 아니라 그 제사의 방식 역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형태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높이 쳐든 놋뱀을 보면 살았고 보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좀 과장되게 말해 굳이 내가 고개를 돌리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만 놋뱀을 봐도 살지 않을까 생각한 사람은 죽었고, 마음은 없어도 믿져야 본전이지, 살면 좋고 안 살면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으로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놋뱀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그 행동, 그 형식은 하나님께 순종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나병에 걸렸던 나하만 장군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내내 그의 마음은 어쩌면 자신이 너무도 한심스럽고 바보스럽게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 나병, 불치병을 나아보겠다고 이런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그러나 그가 시킨 대로 7번 몸을 담그고 나자 그의 나병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어떻게를 그대로 따른 그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들에게 원하시는 진심은 단지 마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식을 정확하게 따르는 것, 곧 순종이 진심의 가장 바른 척도였습니다. 때문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명하신 방법인 양을 죽이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율법을 어긴 자신들에게 이 피 흘리는 양처럼 죽는 심판 대신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와 달리 영적인 자유함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복잡한 제사의 형식을 빌지 않고 단순한 예배의 형식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정신과 제사의 정신이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가 가지는 기본적인 원칙, 예배의 정신과 가치만은 오늘날의 예배 속에도 그대로 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원칙과 가치입니까? 은혜의 언약을 확인하면서 누리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의 본질이 아브라함의 도움 없이 하나님 혼자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지나시며 언약의 약속을 완성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맺으시는 언약의 본질 역시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의 힘 없이, 우리의 능력 없이 혼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이를 지나시며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나 그 주관자는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고 그 피뿌림,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죄악됨, 불순종에 대해 좀 더 효과적으로 용서받기 위해 어떤 특별한 방법을 고안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새끼 양은 좀 부족할 것 같아 좀 튀는 양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양의 피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돼지 피나 고양이 피까지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방법에 의지해 양을 잡았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의 제사에는 어떠한 창의력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의존하는 순종뿐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 또한 구약시대의 제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분명해졌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한 양의 피를 필요로 했다면 신약의 예배는 이제 완전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예배를 통해 확인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그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순종입니다. 제사에 대한 구약의 순종과 마찬가지로 이 신약시대의 예배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대한 순종만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과연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 생명의 언약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예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 그리고 성례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하나님의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 그리고 성례입니다. 그중 첫 번째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 사람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 길이 전달되는 가장 확실한 전도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감동적이고 열정적인 찬양을 통해 또는 깊은 명상이나 감정적 침잠, 고요한 영성수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구원의 복음, 말씀의 능력을 곳곳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빌립보서, 요한복음,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처럼 성경이 반복적으로 오직 말씀을 강조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계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은혜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통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처참한 죽음을 당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머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과연 구체적인 말씀의 선포가 없이 스스로 깨닫거나 알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신약의 예배는 말씀의 선포가 그 중심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누군가 입을 열어 이 영광의 말씀을 풀어 전하지 않는 한 죽었다 깨나도 절대 알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참으로 아이러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처럼 말씀이 넘치는 시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처럼 말씀이 넘치니까 우리 주변에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넘쳐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는 교회 쇼핑족들, 오로지 큰 교회만 찾아다니는 대형 교회 병에 걸린 사람들이 되는 요란한 소리만이 우렁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게다가 요즘 설교, 즉 강단에서 들리는 말씀들은 들으면 마치 성형수술한 여자 연예인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형수술을 여러 번 한 여자 연예인들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특히 눈은 정말로 그 눈일 때가 많습니다. 매주 홍수처럼 쏟아지는 설교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으로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설교가 서로 비슷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갈수록 예배는 심각한 위험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위험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비주의입니다. 또는 감정주의입니다. 즉 예배 안에서 제대로 된 설교가 힘을 잃을수록 예배는 사람들을 모으면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각종 신비적인 요소들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통로가 설교가 아닌 찬양인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찬양에 대해서는 수요 연경회를 통해 이미 자세히 배웠기에 오늘은 말씀과 관련해서 찬양의 부정적인 면을 경계하는 차원으로 핵심만을 언급하자면, 찬양은 결코 말씀과 성례를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말씀과 성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받고 그 은혜와 감격에 충만히 휩싸여 옷이 벗겨지도 모르고 춤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노래했다는 것은 다윗이 말씀의 은혜에 푹 잠겨 그 온몸과 영혼이 하나님을 영광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객이 뒤바뀐 것,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는 느낌이 없지만 찬양을 통해서는 느낌이 있다면서 그 음악이 주는 감정적 흥분을 성령의 감동으로 착각하면서 계속 감정의 자극과 흥분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예배의 죄악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설교로 돌아와서 오늘날 이처럼 예배 속에서 숫자는 늘어가지만 나날이 그 능력은 잃어가고 있는 말씀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설교자는 자신의 철학이나 이념, 정치적 성향 등등에 기반한 주관주의적 설교를 버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강단에서 보수나 진보를 감싸는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의 영향을 받은 정치가들이 나라를 움직이기 원하시지 설교자들이 정치를 두둔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는
나와 신념이 맞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교회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행하는 대중설교를 따르는 것은 흥미로운 반면에 성경적인 설교는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당장의 피설교를 보십시오. 우리의 복음의 핵심에는 반드시 피, 보혈에 관한 설교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이 피에 대한 설교를 인터넷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 얼마나 들으십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지나가듯이 살짝 언급되는 그런 피에 대한 단어가 아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이는 제물, 나아가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인하고 끔찍한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성경적인 설교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대신에 번뜩이는 재치, 만담, 기발한 아이디어를 전하는 인간의 철학적인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피와 복음에 관한 성경적 설교가 이 시대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사람의 회심은 인간의 말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자기 자신을 즐기는 사람들을 모아 행복하게 만들지만 신학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절망하는 영혼들을 모아 생명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이 얼마나 이 성령님께 의존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가에 따라서 교회는 단순한 사람의 숫자가 아닌 구원받은 회심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우리 회중들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이 정도밖에 안 돼?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K 목사님처럼 한바탕 크게 웃기지도, Y 목사님처럼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설교도 못하는 거야? 라면서 끊임없이 불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아마도 사탄이 보고 제일 좋아할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과 비방과 분열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많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소리치는 격입니다. 바로 곁에 해결책이 있는데, 바로 곁에 물이 있는데 아 목마르다, 물 마시고 싶어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이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 나아가서는 울산, 대한민국, 우리 민족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땅,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지혜보다도 가장 미련한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능력이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전도의 말씀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반신반의의 치료를 부탁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커다란 꾸짖음과 경고였습니다. 그 꾸짖음과 경고의 음성을 이 시대에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폐 일어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말씀을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제사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예배 속에서도 동일하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말씀 앞에 사로잡히십시오. 늘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성경은 단순한 종교의 경전이 아닌 생명의 말씀,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한 예배의 방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방법,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당신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자 할 때 결코 우리가 이 말씀의 방법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순종의 실천을 통해 예비된 하늘 천국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 무엇보다도 그 하늘 천국에서 가장 소중한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체험받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주님을 향해
예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린 다음 떼시어 그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연합의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주님의 의로운 죽음과 생명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현세와 내세를 아우르는 온 천하만국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의 왕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항상 거룩히 지키며 또 거룩히 지켜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식을 오늘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님의 몸 성찬 성례전에 오늘 우리들이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불결한 마음과 육체를 씻겨낼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께는 가능한 줄 믿고 기도드리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의 육체와 입술과 마음의 모든 기능을 정결케 하사 우리를 온전히 성찬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찬에 임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을 맞이하게 하사 우리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떡을 들어서 축사하십니다. 이후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살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따르십니다. 이후 주님은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피를 받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더욱 강하게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과 나라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숨부터 마지막 숨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상처와 좌절 그리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 강하고 자유롭게 치료의 과정에 임할 수 있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 다 힘차게 저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지막 찬양 찬송가 254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긴 이래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저희의 모든 물질의 소유권과 사용권 그리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회수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으나 오늘날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쓰지 못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되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오용하거나 묻어두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힘써서 바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더욱 풍성히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생애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욕케 하고 주님의 나라를 부욕케 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든 손길을 기뻐하시며 흠양하여 주시옵고 바친 손길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와 방법 그리고 가장 필요한 선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소중한 환우들, 직장, 사업, 유학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교우들에게도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맡은 이 지역사회를 기도할 때 긍휼히 여기사 우리 교회가 영혼의 등대되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불신과 정욕, 사탄의 충동이 가득한 이 어두운 장생포 지역과 울산시를 점차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수시 전해드립니다. 화요 전도대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는 우리 경건학교 참석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를 나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전도를 잘하고 또 아이들이 전도지를 주니까 어른들이 되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화요 전도 때 시간 되신 분들은 오셔서 전도하시고 몸이 안 좋아서 전도하실 수 없는 분은 저와 함께 그 시간에 아름과 홀처럼 전도팀을 위해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솔라티 작정금 넘치도록 되었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낸 헌금에 오차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 재정부에 1월 19일까지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는 8월에 이제 하는데 1월 31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영 장로님 선교위원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는 대구 강동제일교회 교회신학연구소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마지막 회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서로 안아줄까요?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말씀을 붙잡을 뿐더러 평생 동안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순종의 실천 가운데 살아가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생도의 아름다운 성도들이여 이제 세상에 나가 주님을 전하자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